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성경을 꼭 찾아주시고, 성경이 편하시면 성경을, 또 스크린 자막이 편하시면 자막을 보시고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참말이지요. 아멘. 우리 아가 어디 있습니까? 화면밖에 없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하은이 하율이 이제 70년과 어울려서 구약 성경 말씀 배우게 되는데 잘 배울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기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도 행복한 고백 우렁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무실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그림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작은 사람의 이름은 다윗, 큰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 자, 박영수 어린이 누가 이겼습니까? 작은 사람. 네. 예. 아동보 우리 소개할 때처럼 박영수 어린이가 작은 사람이 이긴다고. 작은 사람이 이긴다고. 실제로 싸우면 다윗이 못 이기죠. 작은 사람이 못 이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비유할 때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붙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 혹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다.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의외로 작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또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덩치로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누가 돕고 있습니까? 중국 외에 거의 러시아를 돕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이 혹은 작은 집단이 꼭 큰 집단과 또 큰 사람과 또 여러 사람과 싸워서 지라는 법을 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작은 사람에게 또 작은 나라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입니다. 지원이는 역사를 아시니까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충돌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까요? 말이 끄는 전차 있잖아요. 말이 끄는 전차와 탱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탱크가 이기죠. 지금 블레셋은요, 강철로 만들어진, 블레셋에 포스코가 있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칼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게 싸우는 민족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해서 이게 경호원들이 있지, 경찰 정도가 있지,
뭐 군대를 막 전투해가지고 전국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칼은 청동칼입니다. 청동칼. 강철칼을 탁 휘두르면 청동칼이 뚝 부러져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결, 목동과 장수의 대결 뻔한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리앗과 다윗을 쳐보십시오. 사실 제가 끔찍해서 저기다가 다 화면에 못 실었는데요. 아주 예쁜 이 소년이 골리앗의 머리를 나중에 목을 베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그 예쁜 미소년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흉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이런 예쁘게 그려 아주 화려하게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제가 표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박장로님 말씀처럼 작은 사람의 승리, 다윗의 승리로 끝났죠.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들이 작은 다윗을 이기도록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8가지 쭉 보실 텐데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성경서에 등장하는 첫 장인데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8번째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왔는데 첫째에게 반하고 둘째에게 반하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또 다른 아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면 빨간 글씨 볼까요?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저처럼. 지원이 살짝 비웃었어요. 제가 정색하면서 농담할 때 있잖아요. 잘 들으시고 저는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통해서 평범하게 지어주셨어요. 이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빛날 뿐이지. 다윗의 얼굴 빛이 붉었고 생기가 돌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빨간 거 찍어바른 거 아니에요. 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수학계의 노벨상 받으신 분 아시죠? 허준희 교수님.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던가요? 안경이 너무 두꺼워졌죠. 눈이 초롱초롱해요. 하은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총명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다? 아름답다. 제가 사실은요 BTS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뷰라는 친구. 그 얼굴을 띄우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얼굴이 다 얼굴이 아니에요. 보기 싫은 얼굴도 있지만 세계 70억 80억 있는데 잘생긴 얼굴이 있어요. 다윗도 꽤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어요. 우람하거나 남성이 넘치는 근육질의 소년이 아니라 꽃미남. 옛날에 한참 지나갔지만 그 꽃미남 4명이 나온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F4. 그 가운데 1번 타자 미스터 이스라엘. 그럴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예쁜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용기 때문이었죠. 예쁜 얼굴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큰 믿음과 또 뜨거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누구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일 다음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부터 그죠? 이제 사울이 자꾸 사고 치기 시작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사고 치니까 빨리 임기가 지나고 새 대통령 뽑아야겠다. 이제 뽑았잖아요. 마음 후련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동동거리는 거예요. 자꾸 사울이 왕으로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다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가지고 7번째 아들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걔는 아니야. 걔 아니야. 걔도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 아이와 그 사람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다음에 그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기름이죠. 기름 부어지니까 이 조그만 애가 성령 충만해서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찬양과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달라요. 그리고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다윗은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그 말씀대로 기름을 부었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위에 오르자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 왕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야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내쫓고 내가 거기 앉았어.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지면서 성령님은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난 자리에 뭐가 올 거예요? 귀신, 마귀, 악령이 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왕이 될 후보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직후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받은 지도자가 있고 악령 받은 지도자가 있어요. 악령 받은 지도자는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기가 섬기는 국가도 망치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풀타임을 보면 정말 찰나, 잠깐 여인에게 유혹하고 또 그 생명을 그 여인과의 사이 생명을 그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죽인 그 큰일이죠. 사실. 잠깐 동안의 실수 큰 죄 이후에는 정말 흠잡을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예능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능 감각이 탁월해요. 그림 볼 줄 알고요. 저희 큰 누나, 셋째 누나 홍대 미대 출신 대학까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포항중앙교회 박영수 장로님 포항중앙에 가면 포항중앙교회 현관에 들어가면 오늘은 포항중앙 내일은 세계중앙이라는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에 그 선교사님들 화면이 나와요. 그거 제가 디자인했어요. 15년 전에 서울 큰 교회 다 가보고 서현주 목사님께서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그거 만들어 와라. 구상해와라. 저에게도 뭔지 모르는 그 예능적인 찬양, 미술 뭐 이런 거 볼 줄 알고 또 드라마 저도 청년 시절에 그 뮤지컬도 했습니다. 가스펠이라는 뮤지컬. 뭐 교회에서 하는 발표 정도지만요. 여러분 다윗은 예능적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제가 기타를 탈 줄 알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두 번째 무용은 제가 안 돼요. 율동은 춤이 안 돼요.
그것만 제가 다윗에 모자라지 용기가 출중하고 구변 말을 잘하고요. 춤도 가무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능적인 감각이 뛰어났고요. 그 말은 다재다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인이었고 노래를 즐기는 음악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늘 함께 계시더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낸 거죠.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그죠? 김정남 목사님 보여주셨잖아요. 처음 수술 받으셨을 때 당연히 뇌를 건드리는 수술이니까 중환자실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안 들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 왕이 상쾌하여 맞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 박 장로님이 첫 찬송을 바꾸자. 지난 주일날 부르던 그 찬송을 바꾸자. 찬송이 끌리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리바이벌 되도록 지금 다른 찬송을 안 틀고 여기 반주기를 끄고 저걸 틀었잖아요. 자, 은은하게. 자꾸 그게 감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자꾸 이 찬송과 이 찬양 예배와 또 공동체 식사 끊이지 않도록 마법을 걸었어요. 찬송으로.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또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빈 방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라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왔어요. 안 나가.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통치를 막.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광인, 미치광이 왕들이 있었잖아요. 정치는 막 미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찬송을 불러줘. 하프를 예쁘게 타면서 찬송을 불러주니까 그 다윗을 괴롭혔던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의 심령이 상쾌해졌다. 악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어요. 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과 함께 그 달란트 기타 치고 찬양하고. 지난주에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밥도 안 먹고 점심밥도 못 먹고 막 드셔서 하는 게 막 성령에 취해서 찬양에 취해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무질서, 파괴, 공격, 혼돈의 영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울 왕의 고통을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물론 잠시죠.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숫자가 더 늘어났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0사람 중에 15사람 혹은 20사람. 우리나라 10명 중에 1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괜히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라도 그 10명 중에 1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호탕한 마음으로 넘어가셔야 되지. 너 왜 그래?
하면 따지다 보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더 이상해지니까 역으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의 역사가 날로 심해져 갑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공황 장애, 엊그제도 보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뭐 시원서도 하지만 일본의 한 정치인이 흉탄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게 꼭 좋을 일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악령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대중가요가 아니라 찬송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모든 잡생자, 천국이 여기 들어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7번째는 다윗은요,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은 왕이지만 주의 종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가 아닙니다. 주를 섬기고 받드는 종입니다. 다윗이 종이라 그렇게 자기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 불렀어요.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림을 표현했지만 여러분, 골리앗 딱 서 있으면 못 나가요.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무기라고 하는 거 고작 물맷돌, 가죽끈하고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핵폭탄 앞에 그가 좀 나가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다윗은 직업이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닮아서 또 7형들과 함께 목동이었잖아요.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나 육식 짐승들이 달려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맨손으로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미소년 다윗 속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힘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도 있었겠죠. 물맷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다양한 재능이 있었던 성령의 사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또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골리앗은 누굴까요?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 사람입니다. 침략자 블레셋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요. 이게 이제 6규빗 1뼘. 규빗은 손끝부터 팔끝까지 45cm 정도. 한 뼘은 진짜 한 뼘. 그래서 이걸 오늘날 그 도량형으로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요 2m 90, 거의 3m예요. 제 키가 177이거든요. 좀 보태면 저보다 2배 큰 사람. 거기에 작은 소년이 마주하고 있으니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사울왕도 겁나서 지금 출병하지 않잖아요. 진치고 진에 들어가고 부들부들 떠고 있잖아요. 몇 미터 몇 센치라고요? 2m 90, 약 3m. 그야말로 거인입니다. 요즘도 키가 큰 선수들, 농구 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m 된 선수 없어요. 2m 30, 40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손 들면 농구 그 골대 있죠. 림이라 하죠. 림이 손이 닿아요. 그거 다 막아요. 조금만 뛰면 모든 공들을 다 브로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그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리앗이 걸친 갑옷의 무게에 높 5,000세겔입니다.
골리앗이 걸친 갑옷의 무게가 높 5,000세겔인데 그것을 오늘날의 무게를 환산하면 57kg. 제 몸무게가 57kg거든요. 이제 나시네. 제 몸무게의 절반입니다. 제가 거의 90kg 넘거든요. 저 몸무게의 절반인 그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7kg면 제 생각에는 다윗의 몸무게가 57kg 안 됐을 거예요. 40kg? 35kg? 어린아이입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런 장군이 딱 서 있으면 그리고 1대1로 여러분과 대결하면 거기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못 나가죠. 두려워서. 단단히 선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지가 쓸 수 있는, 지가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말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백불 우리 신이 진짜 하면서 막 욕보이는. 그런데 왕도 병사도 그 하나님 욕하는 북을 뛰어나가지고 겁나가지고 다 뒷걸음치면서 욕하는 말은 나는 살아야 됩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만 열받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42절에 보시면 다윗 또한 업신여겼어요.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다윗도 업신여기니까 이 아이가 거룩한 분노가 납니다. 꼭지가 팍 듭니다. 하나님 욕하는 사람, 나를 욕보이는 사람 가만 놔둘 수 없지.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선 상대가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제대로 든 것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어린 소년 하나가 싸우겠다고 자신 앞에 섰으니 골리앗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첫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이겼을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시면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님. 사울 왕은 지금 막사에서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왕이 떨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하은이가 가가지고 하율이가 가가지고 내가 나가 싸울게요. 감히 될 일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요. 낙담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용기이고 그것 또한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용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 벌벌 떠고 있는데 대통령도 벌벌 떠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벌벌 떨고 있고 해병대 장군도 벌벌 떨고 있는데 별 4개, 별 3개, 별 2개 다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워 이길게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틀리다,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틀렸다, 힘들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농담으로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꽂힌 취미 하나 생겼어요. 잡초 제거. 1시, 2시 일할 줄 몰라가지고요. 대낮 1시, 2시에 작업복 입고 나와서 너무 재밌어요. 보셨죠? 지금 어제 냈다 나와서 다 저녁달에 나와가지고 쓸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3번 모이고 잡초 뽑고 쉬다가 또 뽑고 쉬다가.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틀렸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정말 힘들다 죽어요. 그렇지 마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신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 책을 보면 가능성 사고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가능성 사고, 긍정적인 사고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준다. 가능성 사고는 원대한 꿈을 꾸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올리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에너지를 준다. 가능성 사고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중간. 긍정적인 사고, 용기, 믿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전문가랍시고 사람들의 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사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가능성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얄팍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들지 맙시다. 안 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인데 그 신앙은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어린 소년이 3m 가까운 적군 장수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 나가는 것만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긍정적인 용기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용기와 도전적인 정신. 두 번째는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3일상 17장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어린 시절에 곰과 싸우며 사자와 싸우며 이겨낸 것, 그것이 이게 확실히 된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등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다. 나는 이긴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철두철미한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 가지시면 누구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년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매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만든 도구예요. 일본 그 전수상을 저격한 총, 그 사람이 만든 거죠. 사제로. 전 자위대 병사였습니다. 두 번째 총탄이 그분의 심장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를 만들었어요. 그 다윗이 만든 도구예요. 돌멩이는 땅바닥에 흔히 놔둔 거는 작은 돌멩이 그거 여기도 많아요. 여러분, 돌멩이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끼워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다윗의 이마에 딱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치시면 그 그림 하나에 이 골리앗의 잘린 머리가 크게 드러나는데 여기 이마에 딱 돌이 박힌 걸 그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보면 49절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설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마 어린애가 돌 하나로 그 거인을 죽여? 설마. 어떻게 작은 돌멩이 하나로 큰 자문이 쓰러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몇 년 전에 골프공을 힘껏 쳤는데 이 골프공이 채를 뚫고 나갑니다. 골프공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더 투박한 작은 돌을 휘하게 팍 던지면 이 이마에 정토로만 급소에 맞으면 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설마가 사람도 아닌가요? 그날의 승리는 물매와 돌 하나로 끝났습니다. 아직 돌 4개가 남아있어요. 돌 4개가 남아있다니까요. 골리앗 같은 4명의 장수가 또 와도 다윗은 백발백중 아직도 다윗의 주머니에 돌멩이 4개가 남아있어요. 골리앗 같은 장수 4명을 더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저격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탄, 골리앗 상대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승리를 믿는 자는 승리는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질 거야. 지죠. 두렵지만 이길 거야. 이깁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가시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몇 개가 남았다고요? 네. 어떤 상대든지 한 방에 그 사람처럼 두 번째 쏴서 죽인 게 아니라 한 방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로 지키며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대결할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같은 저희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물맷돌을 던져 원수를 깨뜨려 이기는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